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띠링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왔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작년 이맘쯤에 제가 인제지방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운동하는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하려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지방 목사님들이죠. 지방 목사님들하고 운동하려고 그 모임을 만든 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이제 운동하는 데는 일반 동호회들은요 저녁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니까 저녁에 운동하면 어때요? 저녁에 운동하면 막 더 힘들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새벽 일에. 그래서 저녁에 운동하는 게 참 부담되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야 이제 열심히 운동해보자. 우리 살을 좀 빼보자. 좀 건강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만들었어요. 처음엔 다들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지방에 인제지방 목사님들이 17분이세요. 17분. 근데 그 중에 8분이나 나오셨어요. 8분. 많이 나오셨죠. 거의 반 이상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운동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여러 시험과 환란이 닥쳐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저희가 운동 테니스를 배우려고 테니스를 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테니스가. 그러니까 쉽게 늘지가 않아요. 쉽게 늘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또 개인적으로 기초적인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꾸준히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운동을 배워야지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시간을 맞추는 것도 다 목사님들이니까 뭐 신방도 있고 뭐 어디 예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8월 달쯤 돼가지고 목사님들 휴가 기간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와해가지고 호연아 그거 하지 마세요.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이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어 이제 안 돼요. 와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아침에 운동을 안 해요. 아무도 운동을 안 하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만들었으니까 핸드폰에서 만든 지 1년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잘 배워서 그 배우는 것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운동뿐이겠습니까? 악기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배운다는 것은요 고생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배워야 돼요. 사람은 배워야지 그 배우는 고생을 잘 따라가고 이겨내야 우리가 사람답게 좀 더 좋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일들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여러 교우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참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갈수록 크게 자라났고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훌륭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주셔서 성장시키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더 배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고난을 만났는데 고난 가운데서 지난날 자신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문을 몰라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또 나를 가르치시려 하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잘 배우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시로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영문을 몰라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아보며 고난 가운데 나를 이끄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교육, 주님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교육시키시고 신앙을 다잡게 하시고 성장시키실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훈련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재들, 교육에는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가르치시는 방법들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르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생활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성실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성실해 보이기는 하는데 성실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첫 수업은, 대학교 이제 개강을 하면 첫 수업은 첫 수업이라고 빠지고, 날씨가 좋으면 운동화만 나가고, 날씨가 흐리면 흐리다고 빠지고, 이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첫 번째 듣는 수업, 개강에서 딱 처음 듣는 수업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서 곰곰이 보니까 이 첫 번째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교수님을 만나서 처음 수업할 때 첫 수업 시간에 뭘 하느냐면요, 어떻게 내가 가르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르치고 책은 무슨 책을 보고 시험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첫 수업을 잘 들어야지 그 전체적인 학기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수업을 잘 안 들으니까 어때요? 무슨 책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요, 사실 성적이 잘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될 수 있지만 성적이 잘 안 좋았어요. 왜 그래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치신데 가난과 궁핍과 대적들로, 14절에 보면 포악한 무리들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가르치신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를요 누구랑 결혼하게 하시느냐?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호세아의 가정을 사용하셨는데 이 호세아를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시냐? 저기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장이 이 호세아를 좀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과 결혼시켜야지 이게 좀 본이 되고 덕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누구랑 결혼시키신다고요? 음란한 여자. 지금 말로 하면은 창녀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 생활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자는 도망가고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말을 이렇게 안 들었구나. 우리를 괴롭힌 대적들을 통하여서 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나의 궁핍함과 가난함을 통해서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일임을, 훈련시키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고난이, 매 순간의 어려움이 의미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훈련시키셔서 나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고난뿐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실 때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고 의복과 신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대적을 만나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고난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르치신 가운데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배움을 하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취해야 될 자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신뢰해야지 그 가르침에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영화 중에 중국 영화 중에 칩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칩권 다 보셨어요? 아시아의 칩권? 칩권 아세요? 성룡이라는 배우가 그런 나오는 주인공이 그런 영화인데 명절 때마다 이렇게 TV에서 해줘서 제가 이렇게 즐겁게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 칩권에 보면요, 이 사부가요 참 특이해요. 이제 이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성룡이요 무술을 배우려고 이렇게 사부를 찾아가는데 사부가 가르쳐달라는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맨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물동이 떠오고 빨래하고 술 심부름 시키고 막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룡이 막 투덜투덜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잡다한 것만 시키나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들을 그냥 뭐 뜻이 있겠지 이렇게 잘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물동이를 날르는 거,
뭐 술 심부름 하는 거, 빨래를 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무술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 주정뱅이 사부를 그냥 믿고 잘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뭐가 돼 있어요? 이 치권의 고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신뢰했냐면 그의 어렸을 때의 삶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호연아,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양과 염소를 치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 기도기 하고 양과 염소를 치는데 그렇게 사자란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양과 염소를 치면 사자랑 곰을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같았으면 다윗이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사자와 곰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은 양떼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러 나가면 사자와 곰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준비했습니까? 물맷돌을 준비했어요. 아니, 물맷돌을 어떻게 사자와 곰을 물리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비록 사자와 곰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시는구나. 이 신뢰가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은 물맷돌을 아주 잘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쓰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막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참 쓸데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쓸데없어 보이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그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놀러만 다니던 아주 날라리 같은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큰 고통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끔찍한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는 정말 붙잡을 것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는 분명히 복되고 놀라운 계획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가장 큰 복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움에는요, 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신뢰가 다윗을 성장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 앞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마지막으로
잘 배워야 돼요. 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한다. 잘 배우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배워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 주님의 자녀의 습관이 완전히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조인된 습관이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430년을 산 거예요. 430년. 이 43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몇 대에 걸쳐서 이 애굽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요, 애굽의 문화, 종의 습성, 이방신의 부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잘 배운 게 아니었어요. 60만 명이 넘게,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나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진짜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느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다 죽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으로 추려진다는 거예요. 잘 배우는 백성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학생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배운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린 고난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아유, 고난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만지시길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윗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수년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 고난이 너무 길어서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그 고난을 끝낸 시간이 왔어요. 왜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그 고난을 당장 끝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끝내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고 옳다구나 하고 사울을 아마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가, 이것이 다윗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시, 오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시편 86편에도 분명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왜 다윗이 훌륭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과 가르치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일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빨리 지나가고 빨리 나에게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관심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모습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의 분량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난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더니
이 법정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지막쯤에 그 사람한테 그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법정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무슨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요, 잘못해서 잡아가는 법 말고 잘한 사람을 잡아다가 상을 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런 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이 상금을 받게 되면 얼마나 받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한 상금을 받게 되면 한 20억쯤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금을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계곡으로 놀러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야, 그런 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솔직하게 미안하게도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상금으로 20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면 한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이렇게 저를 딱 돌아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상금을 주신다면 얼마 정도를 주실까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도 받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사람을 고난과 어려움으로 훈계하시고 양육하십니까?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이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배우고 성장해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장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요단이가 처음 여기 와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정말 애기더라고요. 애기. 근데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자기가 할 거 하는 걸 봤습니다. 큰 걸 보니까 참 좋기도 한데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이 아이가 더 크면, 더 성장하면 과연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할까? 이런 기대도 제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 훈련에 잘 배워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훈련까지 이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잘 배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